에스겔은 처음에 심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를 파수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에게는 사역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멘. 에스겔의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이유는 특별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깨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야 할 자입니다. 사전에 너희들 위험하다, 돌이키라.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 경고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느냐 혹은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파수꾼 예언자인 에스겔은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본문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우치는 것, 즉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경고의 사명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경고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위임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경고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경고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 경고의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인간 에스겔에게서 그의 머리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입을 통해 주신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서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출처는, 기원은 인간 에스겔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말씀의 권위는 예언자 에스겔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를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권위입니다. 무엇보다 에스겔을 파수꾼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적인 케이스, 예를 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청중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악인인 경우입니다. 악인인 경우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두 가지죠. 악인에게 경고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호와께서 악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그런 상황이에요. 악인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을 들어보세요. 물론 악인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내가 너를 꼭 죽일 것이다. 아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죽여 없애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영혼을 다 한결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복적으로 악인에 대한 당신의 본심을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스겔 18장 32절 말씀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끝으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애타는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에서 속히 어서 빨리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악인에게 생명 보존이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전도에 총력으로 집중해야 합니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악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줄 사람이 너 위험하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위험하다. 너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에스겔처럼 파수꾼 예언자로 서야 합니다.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라면 당연히 악인에게 경고해야 하겠지요.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도록 말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맙니다. 마땅한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회개의 기회를 영 놓쳐버려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에스겔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손에서 그 자의 피를 찾겠다. 나는 너의 손에서 그 자의 피를 찾겠다.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섬뜩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은 에스겔의 책임을 하나님이 엄중히 추궁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직무를 유기한 예언자 에스겔도 악인의 죽음에 응당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음은 악인에게 경고하는 경우. 좀 전에는 경고하지 않은 경우 봤죠? 이제 악인에게 경고하는 경우예요.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이 악인에게 제대로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이 에스겔에게서 악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더 이상 에스겔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에게서 온전한 반응이 기대될 따름입니다.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인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싫다고 뿌리치고 거절하면 어떨까요? 그 악한 길에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역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죽음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에스겔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예언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는 청중이 악인인 경우 악인에게 경고를 했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둘째는 청중이 의인인데 좀 약간 위험한 의인, 실족한 그런 의인인 경우에요.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청중이 악인인 경우에서처럼 두 가지입니다. 실족한 의인에게 경고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번에도 에스겔의 행동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실족한 의인에게 경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경우지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악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불의를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행한 과거의 그의 공의는 기억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도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삶이 현재의 안전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일 뿐입니다. 둘 사이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꾸만 과거를 사골 육수처럼 우려 먹어서는 곤란합니다. 사골 육수입니까? 이 과거가 무슨? 에스겔 18장 24절 말씀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지금 저지르는 허물, 지금 저지르는 죄 때문에 의인도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과거의 향수에 젖어 현재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왕년을 자꾸 들먹이고 왕년을 자랑하고, 왕년에는 다 괜찮았어요. 왕년은 웬만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아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잔뜩 묻어있는 삶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만세반석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만세반석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한 삶이니까요. 은혜 주시면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 즉 걸림돌을 턱하니 놓으셔서 그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거치는 그 걸림돌 놓아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뒷문장을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죽음의 책임은 거치는 돌, 걸림돌 놓아서 죽게 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책임은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분명 에스겔이 예언자라면 마땅히 경고해야겠죠.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의인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처럼 그렇게 사는 나쁜 상황이 아닙니까? 도저히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경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고 말겠죠. 의인은 그의 현재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셈입니다. 경고하지 않은 예언자 에스겔 역시 그 죽음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실족한 의인에게 이제 경고하는 경우.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실족한 의인에게 에스겔이 이제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의인이 그걸 잘 듣고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자의 경고를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살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한 에스겔도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눈물겨운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아닙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음은 노아 현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심판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예? 썩을 것들 다 죽여 없애버리니까 속이 시원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에게 파수꾼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직접 넣어주세요. 너 이 말 전하라고, 이 말 전해서 살리라고. 그가 이제 그 말씀을 청중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청중의 입장에선 그 예언자의 선포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곧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죽음의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른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피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 놓으시고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로 갑니다. 거의 성경 맨 마지막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진실로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죄인들을 심판으로 싹쓸이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이 가난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좁은 가슴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엄청난 사랑, 신비한 사랑, 풍성한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장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이 오늘 메가폰을 대고 우리 귀 속에다가 소리치는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 때 들릴 줄 믿습니다. 첫째, 안심하십시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둘째, 믿으십시오. 이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의 꿈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셋째, 고백하십시오. 이 사랑은 어떤 경우에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 은총이,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안심하라, 믿으라, 고백하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저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책임. 자, 파수꾼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의인이나 악인은 또 그들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질 수 없어요. 자기들이 져야 돼. 누구나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책임입니까? 먼저 예언자는 어떤 책임입니까? 파수꾼, 곧 경고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그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리 살펴봤어요. 성실하게 경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정반대로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또한 삶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합니다. 정체성과 삶은, 신분과 생활은 혼연일체, 마치 부부 사이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합니다. 나는 파수꾼 예언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비단 예언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찮은 거,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들 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더 요긴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손가락, 발가락 다 몸에 붙어있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파수꾼 예언자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든 가리지 않아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명은 어떤 경우든 똑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악인에게, 또 어떤 때에는 의인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책임은 예언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값을 예언자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27절에
또 하나의 표적 행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멀쩡한 에스겔을 갑자기 벙어리 되게 만든 사건이에요.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한 것이죠. 곧이어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이야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해 일어나 들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에스겔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그발강가에서 본 것과 동일한 주님의 눈부신 찬란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엄청난 영광에 두드려 맞아서 완전히 압도된 에스겔,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문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예고하십니다.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려서 벙어리로,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벙어리 만드시느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꾸짖음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에스겔이 계속 벙어리로 지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과 대화는 쌍방이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 대화가 아니지. 하나님이 에스겔과 이야기하시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에스겔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잠깐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청중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에스겔이 자기 마음대로 나 말하기 싫어, 침묵하고 지금 내 말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침묵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침묵할 수 있고, 또 허락하시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때에는 말하고 싶은데 침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말하기 싫은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에스겔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이죠. 그는 로버트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예속된 의존적인 상태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절대로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에스겔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에스겔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순종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본질, 핵심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본질은 똑같아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고 좀 싫으면 내려놓고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어요? 사랑.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향한 요구,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그 책임이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만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은 예언자의 인간의 책임에서 예언자의 책임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언자의 경고를 들은 그 청중, 설교 들은 청중들, 악인이나 의인의 책임이에요. 그들 역시 자신의 이제 선택을 할 건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따름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인은 그 악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범죄 유혹에 노출된 의인은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실족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생명입니다. 에스겔이든 에스겔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들의 책임은 뭐예요? 순종. 예언자가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서
청중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예언자가 청중의 반응에 막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쓰면 곤란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좋죠. 긍정적인 하면 다 아멘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쌀쌀하고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면 27절 보세요.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앞부분을 직역을 하면 의미가 좀 더 잘 다가옵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해라.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들을 사람 어차피 들을 사람 그냥 듣고 말 사람 말게 내버려둬. 듣기를 원하는 자는 그냥 듣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듣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계속 거절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아무리 예언자라 해도 듣기를 원하는 청중 막을 수 없습니다. 듣기를 거절하는 청중 억지로 끌고 와서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듣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반역의 족속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찬란히 빛나는 온 세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사랑으로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의 꿈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경우에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은총이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 함께 살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저 인간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막중한 사명을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각자에게 막중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 바랍니다.